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총 나라 수는 195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참가 나라 숫자는 206개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나라 숫자는 211개국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라를 분류하냐에 의해서 이 나라의 숫자가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0개 국가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레네 산맥에 있는 안드로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이 공화국의 숫자는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라별로 인구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영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 바티칸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 불과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한때는 영광을 자랑하지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쇠퇴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한때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사라센 제국, 또 대영 제국. 이렇게 나라가 강대하여서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제국을 형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어떤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망해버린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건국된 지 25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짧은 이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영광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 과거의 제국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미국의 영광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왔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심한 바람이 불고 예수님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호수에 수장시켜 죽이려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침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잠잠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자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마귀의 능력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등불이 온 세상에 비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며 또 세상에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오늘 22절 말씀은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루는이라는 단어는 오늘 무엇인가 시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가보 4장 35절 말씀 가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그날 저녁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누가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하루는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이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다는 거예요. 호수 서쪽에서 호수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건너가고 했을까요? 호수 지금까지 서편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심심해서 옮겼거나 아니면 호수 동편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서편에서 호수 동편으로 가고자 한 것은 호수 동편에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수 동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동편을 건너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호수 서편에서 동편을 건너가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몰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서 잠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가정에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이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짧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한 시간도 이게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0세 살면서 살기 위해서 경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셨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맡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살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또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지 필드 목사님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고 있을 때에 광풍이 불었다고요. 광풍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좀 지형적으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는 다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이 해수면보다 180m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산에서 무엇이 그런가 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요. 제가 성기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어요. 그때가 3월 말 봄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바람이 열어닥치는데 막 모자가 옷이 막 벗길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상시에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광풍이라는 거예요. 광풍. 이것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부르는데 이 라일랍스는 아주 심한 바람을 말하면서 비까지 동반하는 폭풍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늘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동편을 갈 때 불었던 바람은 평상시에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한 바람과 함께 비가 몰아치는 그런 폭풍우,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차고 위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위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불었던 그런 강력한 이 폭풍우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폭풍과 같은 광풍들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들마다 아주 심한 대접을 받았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암살대 40명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어요. 또 때로는 유대인들 대적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는 현장 속에서 이 폭풍과 같은 공격들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중국이나 같은 공산국가나 이슬람에도 여전히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중국의 공안들을 피해들죠. 또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추방도 당해요. 더 나아가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순교도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여 년 전에 TV를 통해서 이란 교회의 상황을 보았어요. 이란 교회는 이슬람이 거의 99% 있는 교회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테러를 당하면서 목사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죽으면요 또 다른 이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란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은요 테러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이에요.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냐? 세상에 아무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 하는 길은 길이다. 하면서 기독교의 독단성을 공격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교회 안에 여전히 안 좋은 소문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퍼지니까 또 그런 것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면 또 의회로 왕따를 나가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또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작은 고난들도 있지만 아주 심한 것은 정말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런 바람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셨습니까? 영국의 교회를 보셨습니까? 교회는 건물만 존재하지만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마저도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술집으로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또 서점으로 팔리고 또 힌두교나 또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신학자들은 박물관 교회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많던 젊은 청년들,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폭풍과 같은 세상과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부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이렇게 고함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너무나 긴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죠. 잠을 잡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치는 겁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퀴리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디다스칼레 그리고 오늘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에피스타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에피스타타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어부입니까? 제 아들이 어부예요. 제 아들 상당수는 다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인 예수님을 깨우면서 에피스타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감독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 아들은 자기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 앞에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24절 하반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그냥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잠잠아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에 잔잔해졌더라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해졌더라, 조금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하게 불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는 에피티마오, 책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책망한다는 것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존재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했다, 꾸짖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단지 바람과 물결뿐만 아니라 이 바람과 물결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자 잠잠해지는 거죠. 이 존재가 누굽니까? 이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남떨어져 올라와서 예수님을 밀려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도를 하였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저를 길에 만난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역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에 잔잔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어떤 마귀의 공격과 도전이 닥치고 끊임없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에 닿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왜 지금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목도했던가 했다면 너희 믿음은 지금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될 겁니다. 참 믿음이라면 바로 그 위기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에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위기 맞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라는 이 분의 크리스찬 생활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동국권 시절에 있었던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산당을 피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공산당들이 기관총을 2개를 들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쳐들어온 거예요. 문을 막 쳐들어오면서 이 벌레 같은 놈들아, 지금 당장 여기 떠나라. 여기 떠나지 않으면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별나게 됐다, 이 죽겠네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남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가짜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를 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쫓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 믿음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이 바사가 가는 사건은 정말 오개티와 같은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썼던 이 시편의 이 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였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걸 버리고 벗은 발로 감남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지나가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쪽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 끊고 죽고 압살롬은 전쟁에 패배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다윗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마치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리어스 시제라는 이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작은 배를 타고 이 해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좁은 해역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우두캄캄하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을 치는 거예요. 그 배를 몰고 있던 선장이 너무나 놀라서 자신이 해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기가 되고 천둥과 이 번개가 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선장은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율리우스 시저가 말합니다. 선장이여, 당신 왜 겁을 먹습니까? 겁을 먹지 말라.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리우스 시저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 말대로 이 심한 폭풍을 지나고 좁은 해협을 지나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그 배에 도착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좁은 해협을 지나가면서 심한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모든 공격과 위기를 통하여서 마치 침몰할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삶,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